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의 바른 삶, 나의 의로움, 나의 업적, 이런 것을 덜먹이면서 그것으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정체감을,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가정에서 다 평복을 입고 일복을 입고 일해야 되는데 유독 요셉만 채색업을 짓고 일 안 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는 그런 미성숙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형들, 배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인신매매로 은인심장에 팔아버립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이 요셉처럼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형제들, 상처 준 그 부모님을 다 초청해서 그들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그런데 감동스러운 모습이 오늘 창세기 50장 1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큰아들 르우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에브라임도 있습니다. 싸움에 능한 능력자 베냐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그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수세를 거두는데 무려 40일 동안을 그 수세를 거둡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유해를 모시는지 그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진심 어린, 그 부모님을 향한 요셉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었던 애국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70일 동안을 애곡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으면서 거칠고 험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4명 가운데 사랑했던 아내를 병으로 일찍 잃고 그 사랑했던 아내가 낳았던 정말 애틋하게 여겼던 그 아들을 지들끼리 인신매매해서 잃어버리고 늙을 때까지 한탄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참담한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복잡한 가정에서 성장한 요셉의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깊고 아팠을까요? 시편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살아왔던 날의 고통을 혼이 나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치료될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요셉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요셉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서 받았던 아픔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토대를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온전한 신앙, 멋진 복된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 갈등, 싸움, 시기, 눈물,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삶, 온전한 축복으로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함에도 그의 인생 기록이 창세기의 5분의 1 분량에 기록됩니다.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요셉이 부활해서 여기 와서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나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음을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의 아픔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상처받은 나를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요셉의 집처럼 신앙 명문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요셉이 잘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세밀하게 치유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담고 또 다듬어 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셉이 걸어온 것은 가정에서 상처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 준 가족들과 부모를 축복하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의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을 은혜라고 하냐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37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자기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 꼴배기 싫어서 진흙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 때 보호하고 믿어주고 지켜주는 게 가족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가, 배우자가, 자식이 자기 철학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논리대로 공격을 해야 되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한 이 고난을 요셉이 아직 어린 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같은 성가대원일 수도 있어요. 그 인간 나 괴롭힌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 인간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가정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처방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은 나를 버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가족들이 버린 나를 하나님이 형통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신 것,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요, 자식놈이 인정하지 않은 부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무시했어요. 여자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나갔더니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직장에서 오히려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무이사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인정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고통 줄 때 그게 또 다른 은혜의 힘을, 어떤 은혜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는 가족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성성장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뭐래요? 가까운 사람을 통한 고난 그 다음에 극복하고 나면 형통해지는데, 형통의 때에 찾아오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자, 그 유혹이 왔을 때 8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자기를 믿고 맡겨준 자기 주인에게 보스에 대해서 신의를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면 형통이 옵니다. 성진합니다. 뭐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형통하고 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20대 후반 정도의 청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일찍 친어머니를 여의고 여자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랑에 목마른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본능적인 충동에 넘어질 만한 나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여인이 현역 장군의 아내이고 얼마나 미인이고 얼마나 잘 가꾸고 농염한 여인이겠어요.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맡겨준 보스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유혹을 물리칩니다. 요셉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유혹받을 때, 가까운 이웃에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혹받을 때,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사람과의 맺은 신의를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삶의 연장에서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지조와 신의를 지키는 그 순결함을 주셔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조를 지켰더니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여자가 열받은 거예요. 자기하고 동침 안 했다고. 그래서 훌렁 뒤집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이 나를 급탈하려 했다고 무고히 감옥에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어서 교도소에서도 또 죄수들을 돌보는 감옥 총무가 됩니다. 어느 날 왕의 의전 비서관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감옥에 같이 수감이 된 거예요. 같이 지내는데 이 수감된 의전 비서관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 비서관이 출소하게 됩니다. 그 출소하는 비서관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저 사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급탈하지 않았습니다. 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왕을 만나거든 꼭 저의 억울함을 탄원해 주십시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비서관이 출소합니다.
그때부터 교도소 문이 열릴 때마다 자기를 데리러오나 한 거 있었지만 무려 2년의 세월 동안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잊혀짐.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한 고난, 둘째는 유혹, 셋째는 잊혀짐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유혹을 믿음으로 이긴 후에 오는 그 다음 과목이 잊혀짐입니다. 요셉은 동일하게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나를 석방하나, 그 의전 비서관이 나의 억울함을 탄원했나, 그렇게 2년 동안을 실망의 연속으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집요한 문제들을 이겨내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심의를 지켰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듯 풀리지 않는 문제로 시험하는 경우가 어느 가정, 어느 사람, 어느 교회인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들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어떤 손바닥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손이요, 부활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잊은 듯,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잊은 듯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더 온전한 축복을 예비하고 있단다. 첫째, 가까운 사람을 통한 고난. 둘째, 유혹. 셋째, 잊혀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며 요셉을 다듬어 드디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합니다. 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의 고향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친형들이 온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잖아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를 주목하세요. 지난날 자기를 팔아버렸고 고통 주었던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뿐 아니라 이렇게 그 뒤에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줬던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이민 오게 만들고 고센이라는 좋은 땅을 주어서 정착하도록 만듭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미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니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그가 깨닫고 자기를 팔아버렸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누려야 할 온전한 축복의 한 과목입니다.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도 결국 그의 결말은 한 평도 안 되는 관 속에 눕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 간에 받은 상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가정에 실패했나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업에 실패하셨나요? 실패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기억할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간곡하말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위로자로 축복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겨진 뼈가 웅부되는 행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밝힙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위로하고 축복하십시오.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서로의 위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가지를 뻗고 담을 넘어 세계 도처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쓰임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